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아 등의 책을 써서 세상에 유명해졌습니다. 톨스토이의 배경은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노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5개 외국어를 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성숙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5남매를 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나기면서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7년 이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할머니가 남았는데 할머니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죽음에 자기 자신도 9개월 후에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작품을 쓰는데 큰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버려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노들과 함께 농촌의 이상촌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들을 형제와 같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농노들이 자기 자신을 형제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에 실패하고 또 거기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를 입대하게 되죠. 크림 전쟁의 좋은 경험들을 배경으로 전쟁에 가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해서 작품을 내게 되는데 어머니의 가족과 아버지의 가족을 모델로 해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 영화를 군 생활에서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온갖 쾌락에 젖어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 영화를 걸머쥐었는데도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민을 만나게 되는데 저분은 자기하고 비하게 되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기보다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 농민을 찾아가서 당신의 회복의 비밀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농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았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의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민 것이었으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82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는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생명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감동적 글을 남깁니다. 오늘 이 짧은 글 속에서 기쁨과 쾌락이 다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쾌락만 있는 시대에 참 기쁨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기쁨은 없어도 쾌락은 넘쳐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1976년도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에 쾌락하고 기쁨을 분명하게 다르게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 살고 있다. 아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 살고 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쾌락. 이 쾌락은 잠시는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파괴해버리고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도처에 깔려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공허를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다가 파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쾌락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서 돈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쾌락이다. 성적인 쾌락이 쾌락이다. 포식, 밤늦게 일어나서 그냥 포식을 해야 잠을 잘 수 있는, 채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이것이 바로 쾌락이다. 또 경기에서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그걸 이겼을 때 이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주, 마약, 한각 상태에서 몰입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쾌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이 없는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이 쾌락의 삶으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쾌락의 삶은 우리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잠시 잠깐은 우리의 공허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채우면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어서 우리의 생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많은 이들이 기쁨의 대용품으로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기쁨의 대용품으로 게임 중독, 알코올, 포르노, 마약 이걸로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기쁨과 쾌락의 혼란을 가져와서 이 시대는 엄청난 아픔을 겪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짜 기쁨의 지혜 있는 세상이다. 우리는 기쁨의 능력을 잃었다. 기쁨의 대용품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호르몬을 도파민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햇빛을 많이 조명받았을 때 우리 몸에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많이 걸었을 때, 조깅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도파민,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두었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을 때에 도파민이 최고조로 우리 몸에 나오는 것이죠. 저희들이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에 이 깨달음을 주시구나, 이 말씀을 잡게 하시는구나, 날마다 새롭게 와서 도전 주고 주님의 따뜻한 손을 얹어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도파민의 배출인 것이죠. 이렇게 정상적인 도파민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 기분을 살려야 되겠는데 너무 우울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약이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으로 빨리 흡수해서 우리 내신경을 건드려서 기분을 빨리 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통하여 도파민이 분배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뭐 마약을 사려고 마음을 먹게 되게 되면 싼 가격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학업에 대한 부담감, 강압감. 견디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사서 몸에서 억지로 도파민이 나오도록 해서 그건 기쁨이 아닌데 쾌락인데요. 결과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게 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을 파괴해버리는 모든 기관들을 파괴해버리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잔치인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의 잔치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인생의 슬픔은, 우울은, 우리 인생의 결핍은 떨어짐에서 오는 것이죠. 사랑이 떨어져 가고 식어져 가고 물질이 떨어져 가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기쁨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웃을 수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는 문제, 결핍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떨어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집니다. 우리 삶에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며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의 여러 기관들의 작동이 점차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혼주는 대단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이 없어진 바닥을 치고 있는 이 혼인집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느나 아쉬운 소리와 통곡만이 퍼져야 될 시점에 주님은 이 위기를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탁월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도 향이 탁월했습니다. 맛이 탁월하였습니다. 처음 것보다도 나중 것이 더 혼인잔치를 흥겹게 했습니다. 칭찬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잠시 일어난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 얼마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첫 표적이라고 했을 때 세메리온, 이것은 헬라에서 세메이온, 이 말은 세마에서 나온 예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고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목마를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없었을 때, 당신의 영혼이 우울증의 극에 달했을 때, 어떤 기쁨도 당신 안에서 찾아낼 수 없을 때, 건져낼 수 없었을 때, 당신 인생 앞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당신의 인생의 예고편입니다. 이런 강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뜻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은 시대에 코로나가 오래되었습니다. 경제 불경기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것인지 떨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좋아진다고 하는 약속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자가 올해인 것입니다. 힘들게 탄식하는 이들이 올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향이 탁월한, 맛이 탁월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당신에게 가장 다가오셔서 당신의 가슴을 놓고 하는 잠시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맛이 꿀과 같이 달고 꿀송이와 같고 오늘 포도주의 향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 오늘 이 시대는 말씀에서 기쁨을 찾아야 이 기쁨은 영원하고 이 기쁨은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쾌락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멸망으로 가는 쾌락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건져내는, 이 기쁨을 모아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은 우리나라 기후하고 반대죠.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하느냐? 신구약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우기인 것이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오죠.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겨울에 그 당시에는 저수지라든지 댐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그럭을 통해서 물을 준비했다가 이제 건기가 오게 되게 되면 여름이 비가 안 와요. 물이 없어요. 건기예요. 그 기간이 오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는 덥고 40도를 오르내리고 날씨가 또 습하잖아요. 습할 때는 바깥에서 정말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의 복음이 바로 그 건기일 때, 아주 더울 때에 포도가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랜 기간 동안 건기에 목말랐던 이들, 아주 기갈했던 이들, 기근 속에 살았던 이들, 포도는 자기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해갈해주는, 오랜 목마름을 종지부를 찍고 해갈해주는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물로 된 포도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포도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단맛을 내도록 기쁨으로 공급해 주는 포도주.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정말 이들이 여름에 건기가 되어서 비는 내리지 않고 물도 없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목마름에 기갈을 느껴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오늘 이 시대에 너와 나와를 막론하고 가정의 사정이 그렇고 개인의 사정이 그렇고 미래의 사정이 그렇고 어쩌면 또 교회의 사정이 그렇고 정말 우리는 기쁨의 물을, 우리 인생을 해갈시켜주는 물을 한여름에 건기가 찾아와서 물을 찾아줄 수 없는 시대에 포도가 생산되는, 포도주가 나오는 계절, 그들에게는 얼마나 복음인 것입니까? 오늘 인생의 건기를 맞아 비 안 오는 계절에 살아가는 분들, 오늘 본문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지는 도전이 되는, 새로운 기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계셨다. 혼주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모셔들었다. 본문 1, 2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목마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건기라 논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갈라지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이 잔치에 주님 계신다고 하는 목마른 내 심령에, 내 영혼의 밭에,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의 밭에 주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갈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죠. 김인강 교수님께서 저희들 우리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학자인 것이죠. 자기 삶을, 원래 그 책이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이 저희들 감사훈련을 할 때 이 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려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받아주지 않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등에 업고 겨울바람이 얼마나 찬지 업었으니까 아이의 발이 겨울바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발을 잡고 어머니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아가 춥지. 자기 일생에 정말 주님 음성 같은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비료푸대를 깔고 소아마비니까 손으로 끌고 또 조금 가서 비료푸대 앞으로 놓고 끌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저놈은 못 술 자식 바깥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아주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가는 거죠. 누나가 대전에서 공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먹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치료도 해주는 데가 있다라고 해서 제하룰이라는 곳으로 안내받게 되죠.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제하룰로 갔는데 먹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는 군대식과 같은 6명이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 이제 초등학생 기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거기서 가르치는데 머리가 탁월했습니다. 수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거기서 최하복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중학교를 가서 넣어달라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를 어떻게 넣어주느냐. 중학교생보다도 실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안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겁박을 했죠. 이 학생을 안 받아주면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학생이 어떤 미래를 개척해 갈지 교장 선생님은 그 시간이 오는 날 굉장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중학교를 공부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공부하게 되고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과 깊은 교통을 감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게 되고 초등학교를 못 달았지만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그때부터 자율학습, 오늘 초등학교에서 자율학습 시키는 것처럼 그때부터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 그것이 대에 있어서 대학에 가서 연구하는데 정말 좋았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아서 오게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로 오게 되어지는 그 삶의 많은 굴곡, 역경 속에 감사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걸 다 감사로 뽑아내는 자기 인생을 감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세 번째 전주일을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는 도파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본문처럼 기쁨을 추구하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참 기쁨은 사라지고 쾌락만 남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기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혼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된 기쁨, 이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